새해 첫날이 돼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보세요. 점이 몇 개가 있죠? 9개. 그래서 9닷 수수께끼라고 그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점을 펜을 떼지 않고 뭐 떼도 상관은 없어요. 떼지 않고 그 9개를 4개의 선으로만, 몇 개의 선으로? 4개의 선으로만 다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4번 직선을 딱 커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돼요 안 돼요? 푸신 분 계세요? 푸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예, 암만 해봐도 되지 않을 거예요. 뭐 푸신 분 혹시 못 푸셨어요? 잘 모르시는 수수께끼죠. 오늘 이 수수께끼를 머릿속에 잘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문제를 못 풀었을 거고 저도 처음 봤을 때 못 풀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아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보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점 잇기 문제 같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어요. 이 문제는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뭐라고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9개 점 안에서만 4개의 선을 이어서 하려면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죠. 우리 최 목사님이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네. 선 몇 개죠? 4개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점 밖으로 나가서 그었더니 4개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4개를 그으라 그러면 점 안에서만 이렇게 그으려고 하죠. 그러면 절대로 4개가 안 되고 5개, 6개 돼야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편견을 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선 4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더 길어지냐면 한 포인트 앞만 더 가면 돼요. 위로 한 포인트 앞, 옆으로 한 포인트 앞. 한 포인트만 더 나가면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이 때로 그 해답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시각 또 고정된 틀, 벗어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는 편견과 고정관념 없으신지요? 지금 딱 보니까 다 편견이 갖고 있고 고정관념이 있어.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편견을 가지다가 편견을 깨고 예수님께로 나온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다나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수수께끼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편견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9개 점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그 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이 9개의 점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그 점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4개의 선으로 연결을 해본다. 제가 그 4개를 뭐라고 제가 생각했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이 기도와 말씀, 교회와 성령의 4개의 선으로 그 9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한 포인트 앞만큼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 나다나엘의 주인공인데 빌립이 친구로 나와서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요 퉁명스럽게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예언 속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나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동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해할 만하죠. 그런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근데 들은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뭐죠? 편견이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 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더는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막힐 때가 많아요. 마치 그 나인다 수수께끼처럼. 나다나엘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요, 너무너무 귀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와보라. 옛날 성경은 와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와서 보라 하면서 나다나엘의 손을 끌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와서 보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처럼 확신에 찬 초청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너도 경험하기 원한다.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풍설로 듣지만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좋은 말과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는요, 꼭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에게 끌려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근데요,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요, 편견이 깨져버려요. 예수님께 대한 편견이 깨져버려요. 이분 특별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9절,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대화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자기를 칭찬하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건가? 또 다르게 불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치 용한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진짜 점쟁이처럼 이야기한 건가요? 점쟁이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이 대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단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너 보았다. 그런데 보니까 너 참 신실하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안에서는 최초의 고백을 하고 있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었던 외로운 나다나엘이었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한 말 같은가요? 예수님 말씀 사실은 가만히 보면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이에, 그 대화 속에서.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간사한 거 없다, 그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던진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내게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 너 그거 알아라, 그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었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 정도 이야기 듣고 그런 고백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다나엘을 잠깐 보고 알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너의 인생과 전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어디고 너의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 보는 순간 너한테는 좋은 기운이 있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내가 알았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그거죠, 성명학자, 이름 가지고 운명을 맞추는 성명학자, 그것도 아니고요. 얼굴을 보고 관상적으로 이 사람 인생이 어떻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그 존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4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라는 말은 시점으로 너 만나기 전에 그 전 직전에 그 너를 봤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확장해 보면 너와 빌립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더 나가서는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 나가서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신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고통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두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를 다 엑스레이, 내 영혼을 엑스레이처럼 다 꿰뚫어 보신다면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아실 텐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갖고 있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갈까 말까,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들을까 말까.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셨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올 수가 없죠.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또 목표를 상정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일도 다 아시고, 장가 가기 전에 일도 다 아세요. 물론 결혼 후의 일도 다 아시고, 노년 후의 일도 아십니다. 주님은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지만 그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칭찬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 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걸 안 거예요. 단지 칭찬하는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다 아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화학적 교감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도 예수님도 특별한 뭔가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자신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아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그냥 칭찬 들었다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정말 깨달아진 영적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근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내가 너를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 함으로 믿느냐? 너 이것 갖고 믿는다고 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0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다나엘, 너 그거 네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지금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거기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 봐서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라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상식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우리는 그 9개의 점 안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9개 점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그 더 큰 일이 뭘까? 51절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늘이 열리고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늘은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 거예요. 이 표현은요, 우리 창세기 야곱이 형 피해서 베델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에서 본 환상의 이야기와 연관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야곱에게는요 하늘이 닫혀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려서 주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뭐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에 이름은 루스죠.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돌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환상 중에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있고요, 그 사닥다리를 타고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고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야곱이 뭐라고 이름 지었느냐면 베델이라고 줬어요. 우리 교회 이름 중에 베델교회 있죠.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지금 여기로 따지면 여기가 베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도 베델입니다. 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한 포인트 앞을 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나고 나는 고통받는 인생일지라도 하늘문을 열리고 우리 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셔서 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한 포인트만 더, 한 번 더 나가보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열리지 않던 것들이 열릴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9개의 점 안에만 가두지 마시고 한 포인트 더 앞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믿음으로 더 내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편견과 불신앙을 넘어서 하늘이 열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오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은 계속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레클령이라고 하는 분이 1년에 한 번씩 메시아곡을 늘 교회에서 연주를 했어요. 핸델의 메시아곡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곡이 뭐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창곡이 아주 웅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거기에 이제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오는데, 그 아리아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소프라노 가수가 아주 유창하게 잘 불렀습니다. 박자도 음정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모든 합창대원은 잠깐 쉬면서 이 아리아의 귀를 기울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로 부르는 도중에 갑자기 이 레클경이 지휘봉을 딱 내려놓더니 말을 합니다. 그 솔로로 부르는 분한테, 당신 내 주는 살아계심을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걸 믿고 부르느냐 이 얘기죠. 가수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서, 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불렀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가 나의 왕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믿는 것이 소문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누구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포인트만 앞으로 나가면 하늘이 열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인닷 수수께끼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답을 보기 위해서는 익숙한 틀을 벗어나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 안에서만 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더 놀라운 것들 보기 원하고,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우리의 그 틀 안에서만 놀 때가 많은데, 이 편견에 있는 이 믿음조차도 깨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열어주실 새로운 날들을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